오늘 대망의 이제 족장의 마지막 인물 요셉으로 들어갑니다. 요셉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 있어요. 저희가 요즘 읽고 있는 윌라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너무나 친숙하면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 낯설어질 수 있다.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매일 들어요. 친숙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이런 일을 하셨대라는 걸 들으면 진짜 이렇게 낯선 예수님을 발견하면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자세히 안 보고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가 예수님이 진짜 그랬대? 이런 반응이 우리에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가족끼리도 그래요.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모르는 게 자식이에요. 제가 요즘 여러분들 자녀들 만나보면 제가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요. 부모님은 나를 모른다. 아니 20몇 년, 30몇 년을 살았는데 모르나? 친숙하면 더 낯설어요. 잘 몰라요. 내가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알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내 자식은 너무나 내가 잘 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식이 성장하면서 혹은 내 주변에 친한 사람이 뭐가 필요하지? 혹은 제가 뭘 원하지를 내가 관심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셉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친숙하지만 또한 요셉에 대해서 모르는 것들을 좀 알아가시면 좋겠고 더불어 알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배울 건 배우고 또 우리가 성경은 항상 버릴 건 버릴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라고요. 오늘 1절부터 저희가 함께 같이 좀 읽을게요. 네, 1절부터 11절까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에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스라엘은 늘 금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들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내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셔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한 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내가 꾼 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의 어머니하고 너의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아멘. 네. 여러분, 요셉이 위에 있는 형 10명한테 미움을 받은 이유를 여러분 한번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요약해 볼까요? 첫째는 편애를 받은 건 두 번째, 고자질을 했다는 거죠. 형들이 뭐 잘못한 일이 있으면 아버지가 가서 일렀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당하면 기분 나쁘니까 고자질이라 그러지만 이걸 우리가 정말 있는 그대로 보면 솔직한 거예요. 나쁘게 하면 눈치 없는 거고. 그죠? 아니, 엄마, 형이 이거 훔쳤어요. 이거 내가 훔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재수없는 애인데 그냥 이게 일반적으로 놓고 보면 솔직한 거잖아요. 아닌가요? 어, 감춰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게 뭐냐면 형들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걸 아버지에게 일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말했다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굉장히 고자질해서
자기가 형들보다 훨씬 더 사랑을 받도록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주면 그냥 솔직한 애예요. 근데 여러분 형제들 사이에서 그렇게 얘기하다가 형한테 쥐어 맞고 그리고서 이렇게 그러면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배워서 이제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는 눈치 보고 잘못하고 비리를 저질러도 아니야 이 정도는 내가 얘기를 했다가 괜히 나만 이상한 사람 된다 이 정도 누구나 다 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좋은 거냐? 전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관례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게 있다는 거예요. 야, 그거 다 관례야. 그냥 다 줘. 이렇게 돼서 사실은 우리가 불법이라는 게 다 그렇게 생기기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가 편애한 거예요. 왜냐하면 뻔하잖아요.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 라헬이 난 아들이에요.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에게는 굉장히 특별하다고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어요. 우리나라고 하면 색동 옷이잖아요. 다른 형들은 안 입히는데 얘만 입혀. 근데 한번 따지고 보자고요. 야, 요셉이 뭘 잘못했냐고요. 아빠가 입힌 건데. 그죠? 사달라 그런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너무 예쁘니까 이놈한테 그냥 예쁜 옷을 사 입히는 거예요. 그죠? 따지고 보면 이 두 가지 다 사실 요셉이 그렇게 형들한테 죽일 만큼 미움을 받을 일이라고는 생각이 들질 않아요. 왜 죽일 만큼 미웠을까?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침으로 인해 자기가 뭔가 혼나고 꾸중 들은 것이 화가 나서 그 말을 한 요셉이 미웠을 수는 있으나 그 자체가 사람이 죽일 만큼 일이라고 아니 생각해요. 세 번째, 뭐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참 솔직해요. 그런 꿈을 꿨어도 대충 이렇게 얼버무리거나 그래야 되는데 형 내가 있잖아 꿈 꿨거든 형을 모아서 얘기를 하는데 야 볕단이 4개 있고 형들 10개 있는데 4개 딱 우뚝 쓰더니 형들이 절을 합디다 재수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어도 재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좀 겸손하지 못한 거죠. 근데 얘가 지금 17살이니까 클 만큼은 컸으나 아직 요셉이 제가 볼 때는 이걸 악의적으로 뭐 형에게 얘기해서 뭐 형에게로 시기심을 유발한다거나 이런 생각보다 좀 단순한 인간이 아닐까? 철이 없다. 그렇죠. 그런 말도 되겠네. 그런데다 또 아빠 엄마까지 불러 모아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빠 엄마 봐봐요. 별들이 있는데 내 별을 향해서 10개의 형들 별이 절을 하고 해와 달도 나에게 절을 합디다. 그러니까 아빠가 또 뭐라 그러잖아요. 야곱이 야 좀 심하지 않냐. 내가 내 정말 엄마하고 너한테 절을 한단 말이냐? 네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이 11절을 이렇게 좀 색깔을 다르게 한 게 뭐냐면 형들은 그 얘기를 듣고 재수없어. 그러면 시기하는 마음을 가졌으나 여기에 뭐라고 하냐?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튀어서 욕을 많이 먹는데 그런데 얘가 뭔가 그래도 될성나무 되는 건 떡잎부터 다르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저는 야곱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했고 그래서 야곱은 요셉이 한 말을 마음에 뒀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요셉의 잘못이라면 너무 솔직한 거, 어, 사실대로 말하는 거, 그리고 눈치 없다는 거, 예. 그것도 그 죄라면 죄죠. 그러니까 이게 죽일 만큼 죄인가? 어, 이런 걸로 인해서 동생을 죽이려고 모함을 할 정도의 죄인가? 저는 그건 너무하다는 거죠. 기분이 나빴을 수 있으나, 야, 이렇게 형들이 10명이 모함을 해서 한 동생을 죽이려고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즈음에 이 나라에도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전 남편을 왜 죽였는지 아직도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 죽였어야 됐을까? 그러고 보면 섬찟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성경에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잔인한 죽임과 더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막장 드라마를 굉장히 뭐라 그런 적 있어요. 어디 드라마 작가분들 뭐 이렇게 좀 그 앞에서 했어요. 요즘 너무 막장이다. 너무 좀 그래가지고 인기, 시청률에 너무 목매다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작가분들이 식사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현실은 더하다는 거 모르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현실에 있는 얘기를 기반으로 막장을 쓴다는 거예요. 현실에 없는 일은 없대요. 여러분이 드라마에서 보는 모든 일은 다 있는 일인데 그 있는 일을 좀 모아놨을 뿐이지 없는 일은 하나도 없대요. 그럼 제가 지금 작가분들하고 일을 좀 많이 하니까 그런 얘기들을 나눌 때 보면 텔레비전의 뉴스를 보면 이해가 가요. 아, 그렇구나. 제가 뭐 입에 담기도 뭐한 너무나 잔악한 일이라 제가 말도 좀 저도 몰랐는데 어제 누구한테 들었어요. 이게 이런 일이라고. 정말 제가 정말 여러 번 했어요. 정말 사람이 그렇게까지 어. 오늘 보면 동생이 자기의 잘못을 일러 바쳤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죽이기로 모의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그런 인간의 잔악함을 좀 다시 한번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18절부터 22절에 그들이 생각했던 걸 실행에 옮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이제 17절까지 보면 그런 거죠. 지금 요셉에게 형들에게 먹을 걸 갖다 주라고 세겜에 갔어요.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거기에서 지금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갔다 그래서 지금 요셉이 다른 지역에 형들에게 먹을 걸 주러 갔어요. 그때 형들이 모의를 하고 있었어요. 이놈이 오면 죽여버리자. 그때 반대한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다 읽으셨으니까. 르우벤 첫째 아들이 반대해요. 죽이기까지 할 필요가 뭐냐? 그렇지 제 말이. 뭘 그런 걸로 죽이기까지 하냐? 구덩이가 빈대가 있는데 거기다 넣어버리자. 그리고 르우벤은 무슨 생각했냐면 형들이 딱 떠났을 때 그를 구해내고자 했어요. 그런데 르우벤이 떠난 사이에 형들이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 부분부터 이제 18절부터 나오죠. 22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 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내려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피는 흘리지 말자. 여기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그 아이를 던져 넣기만 하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자. 르우벤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건져내서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낼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르우벤이 왜 그랬을까? 다른 형제 중에 그런 생각 한번 그냥 해봤어요. 그냥 혼자서 연결을 해보면 여러분 세겜과 하몰 집안을 다 몰살시킨 게 누구였죠? 르우벤과 레위였죠. 아 시몬과 레위였죠. 그죠? 시몬과 레위고 르우벤과 유다가 첫째와 넷째인데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을 범했죠. 그러니까 지금 죄의 역사가 있는 집안이에요. 그죠? 형들도 다 지금 한 번씩은 했는데 오늘 집단으로 또 모든 사람이 죄에 가담하게 돼요. 저는 르우벤이 첫째로서 저는 장남으로서 이런 우직함을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르우벤이 자기가 아버지에게 행한 일에 대해서 혹은 이런 어떤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에 유일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생각할 때는 요셉이 죽는 것도 안타깝지만 오늘 말하는 걸 보면 그렇죠. 르우벤은 요셉을 그들에게 건져내 아버지에게 되돌려보낼 생각을 했다. 이걸 보면 르우벤은 뭔가 자기가 아버지에게 행한 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양심을 깨우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돼요. 그죠? 저는 인간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죄를 져서 돌아서는 것이지 죄를 안 짓고 하나도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하는 사람을 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말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녀가 죄를 못 짓게 하죠? 막 잘못된 길로 못 가게 하죠? 내가 가봤더니 내가 해봤더니 그 길은 아니다. 여러분 그 위험한 식탁인가? 그 뭐였죠? 이 제목을 까먹었는데 왜 그 핸드폰 꺼내놓고 밥 먹는 영화 있잖아요. 부부끼리 위험한 타인? 완벽한 타인. 네, 완벽한 타인. 네. 그 영화 진짜 재밌잖아요. 저는 정말 재밌게 봤는데 그 중에 정말 재밌는 게 그 딸 고등학교 아이가 그죠? 남자친구 사귀어서 이렇게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나가셔서 막 이렇게 하룻밤을 지내고 오겠다고 막 그럴 때 막 극구 반대하잖아 엄마가 목숨 걸고 왜 그러죠? 그렇게 해서 그 애를 낳거든. 그
그 영화가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애를 낳아서 얘가 또 그렇게 될까봐 목숨을 걸고 막 반대하잖아요. 야, 참 제가 그 장면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엄마의 경험이 이 딸을 그죠? 옥죄는 거죠. 그 나쁘다 좋다의 판단이 아니라 그 엄마의 경험이 그죠? 너도 한번 해봐 이러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면 그거로 인해 자기의 삶이 이렇게 돼갔다는 걸 자기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죠? 그 누군가의 잘못을 볼 때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누군가의 죄를 볼 때는 아니면 죄를 짓지 않게 되기를 원했을 때 그때 나의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들이 이제 거기에 자꾸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그런 일에 대해서 더 상상이나 더 크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가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 다른 사람이 나쁜 일을 계획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나처럼 순진하게 순수하게 대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당해요? 순수한 사람이 당하게 돼 있어요. 참 이게 안타까운 거죠. 옛날에 뭐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뭐 당신 돼지같이 생겼다 그러니까 당신은 스님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는 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본다. 믿는 대로 본다.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저는 오늘 그 르우벤이 이렇게 극구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요. 자기의 마음에 한번 들어온 죄는 자기 스스로도 끊어버리지 못해요. 저는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집단화되면 더해요. 혼자도 그 일을 한 번 마음에 들어오면 참 이걸 이겨내기 어려운데 여러분 여러 명이 한꺼번에 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훨씬 힘들어져요. 그래서 집단이 어떤 잘못된 걸 계획하면 돌이키기가 정말 힘들어요. 어떤 개인은요, 혼자 감동을 받거나 혼자서 뭔가 깨달으면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런데 집단은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라이놀드 니버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도덕적 인권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이에요. 인간은 도덕적이에요. 개인적으로 보면 돌이킬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사회는요, 도덕적인 개념이 없어서 돌이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1차 세계대전 중에 이걸 분석해서 써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그 책이 뭐 정말 신학자이자 기독교 학자이면서 목사인 라이놀드 니버가 썼지만 정말 많은 일반 학문을 하는 사람도 다 읽는 책이 됐는데 저는 그 분석이 굉장히 어, 공감하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혼자는요 얼마든지 사람이 싸우다가 화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노조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그 뭔가 이렇게 테이블에서 집단으로 앉잖아요. 몇 사람이 찬성해도 그 주변의 사람들이 뭐 그러면 몇 사람이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그냥 가요. 그게 집단이 가지고 있는 집단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죠? 당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국회의원 보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근데 그게 집단에 들어가서 집단 의식을 갖게 되면 혼자 굉장히 합리적인데 그 합리적인 생각을 못하게 막아버려요. 왜냐하면 그 집단화가 되는 순간 개인이 돌이키려고 하는 데서부터 오히려 집단으로부터 소외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그냥 끝까지 우긴다니까요. 교회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도덕적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무한한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도덕적 사회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적용될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게 뭐냐면 이 비도덕적 사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축인 정의로 다스려야 된다. 이제 그 책이 그래서 사랑과 정의의 패러다임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책을 쓰는데 저는 굉장히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집단은 그래서 정의롭게 기준을 정해서 가지 않으면 한 개인이 변화되듯이 변화되긴 정말 어렵다. 형들 중에도요, 유다도 마찬가지고 각자 개인적으로는 야, 얘가 안 됐다. 이렇게까지 얘가 죽일 이유나 아니면 얘를 팔아버릴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집단이 함께 이 일을 도모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돌아서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본인 스스로가 아니면 집단이 확정지고 가기 시작하면 이제 자기를 막아서는 모든 게 다 사탄으로 보이는 거죠. 사실은 누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누가 사탄인지 애매한데도 집단이 형성되면 그 집단이
의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기 시작하면 한 사람 죽이는 건 뭐 유도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한번 금요일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죠? 자기의 건축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를 방해하는 세력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겠다. 근데 이미 자기가 이제 결정을 한 거죠. 내 생각에 반대하는 것, 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거다. 이렇게 집단적인 생각을 가지면 그때부터 다 자기를 가로막는 사탄의 세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조심스럽게 하는 건 사탄이 이렇게 역사한다. 뭐 내가 저 사람에게 사탄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 사람이 사탄이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만단 말이죠. 베드로가 사탄인가요? 아니요. 그의 마음에 이미 사탄적인 옳지 않은 것이 마음을 잡기 시작하면 그거 자기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요셉에 있다가 39장에 보면 요셉이 얼마만큼 민감해야 자기 안에 있는 사탄을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좀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해서 23절부터 27절에 보면 결론이 이래요. 그의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서 지나가는 이스마엘의 상인에게 요셉을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유다가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 넘기자. 이 유다도 또 마음에 찔림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 했겠죠.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가는 곳이 이제 이집트라는 곳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생각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저는 인간은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무서운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무서울 때 없으세요? 생각할 때 막 뭔가 이렇게 분노하면서 없으세요? 너무 그렇게 크게 얘기하시면 오늘 남편이 안 와서 그러나 와 내가 막 그 상상을 막 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진짜 이런 생각까지 하는구나 이렇게 무서울 때가 있잖아요. 인간이 가장 세상에서 어떤 존재 중에 가장 잔악한 존재고 가장 무서운 존재인데 내가 그런 존재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요. 저는 어떻게 하면 인간의 이런 모습에서 선한 걸 꺼낼 수 있을까? 저는 이 주제를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모든 형제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생각으로부터 그런 사람으로부터 선한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기 답을 안 적었어요. 보셔봤자. 네. 어떻게 하면 그 안에 선한 걸 끊어낼 수 있을까요?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죠? 우리에게 악이 나갈 수도 있고 선이 나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선을 끌어낼 수 있을까? 네? 죽여요? 자기 그걸 그런 본능을 죽인다. 기도한다. 네. 죽인다. 기도한다. 그다음에 또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 네. 또 네? 사랑한다. 제가 답을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착한 사람도요. 진짜 악한 것을 하고 하면 그에게서 쓴 그 더러운 게 훨씬 더 많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선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본래. 그러니까 본래 인간에게는 선한 마음이 악한 마음을 누르고 있거나 지금 이기고 있는 상태지 결코 악한 게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좀 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선한 걸 드러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방법은요. 제가 볼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생각해요.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판단하는 말을 하지 마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너희가 입으로 나가는 것으로 더러운 말, 저주의 말을 하지 마라. 저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자극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말이라고 생각해요. 말.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말 하죠. 너희가 소금이 맛을 내도록 말을 해라. 말로 인해 사람 죽이고 싶고요. 말로 인해 정말 그 사람 사랑하고 싶고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말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잖아요. 말은 마치 배의 키와 같아서 큰 배를 움직인다. 말이 정말 저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단과 그 모임과 공동체와 사람과의 관계가 저는 선한 것을 뽑아낼 수도 있고 악한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을 다스리면 저는 우리가 어떤 관계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목사님 말이 그렇게 곱게 나가질 않아요. 뭐 이런 있잖아요. 그죠? 어, 그러면 그 사람 보면서 말이 곱게 나갈까요? 어차피 피차 말이 곱게 안 나간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쓴뿌리만 보고 끝나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사람에게서 선한 걸 끌어낼까? 저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항상 긍정의 말,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어떤 감동을 주는 말, 그 사람 마음속에 기쁨을 주는 말, 이런 말들을 계속하면 저는 그 말에 의해서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선한 말과 선한 것들이 이렇게 끄집어 나간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을 바꾸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개인에게. 저도 한번 말을 험하게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상상 못 하시겠으나 어, 버스 기사분도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가신 적 있어요. 그냥 싸우다가 뭐 오래전 얘기지만 째려보다가 제 말에 더 이상은 해봤자 안 되겠다 생각하시고 떠나신 적이 있어요. 네, 예수전당 앞에서. 네, 장소까지 기억이 나네요. 네, 이 사람은 안 그런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저는 본래 우리가 어떤 존재냐라고 봤을 때 본래 우리가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어떤 걸 끄집어내느냐를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서로 악만 남아서 악만 보다가 끝나는 관계가 있을 거라고요. 저는 분명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밑바닥을 보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건 말이다. 밑바닥을 보고 싶으면 한번 말로 여러분이 해보시면 그 사람의 밑바닥을 반드시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뭐 아닌 분도 있겠죠. 근데 제가 목사님들도 보고 여러 명 봤는데 아닌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우리가 끊어내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37장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저는 오늘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저는 이렇게 보지 말자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다 있나가 아니라 그 모습이 내게도 있다. 저는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모든 걸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근데 만약에 저런 인간이 왜 저러지? 저런 인간이라고 나와 분리시키는 순간, 그러니까 주체와 대상을 분리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편리해요. 왜냐하면 나는 저런 인간이 아니다라고 나를 정리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럼으로부터 우리는 극률한 마음이나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치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걸 보는 것 같다라고 여겨질 때 그때 우리가 진짜 상대방을 용납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37장의 말씀은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하고요. 38장이 좀 어려운 본문이에요. 사실 여러분 읽으시면서도 이게 왜 38장 중간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퀘스천이 정말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읽으신 분은. 39장으로 바로 가면 좋겠는데 38장이 왜 있을까? 차마 입에 담기조차 좀 민망한 성경이잖아요. 성경 민망한 게 몇 군데 있는데 이게 애들이랑 읽기는 민망한 거예요. 성경 통독하면서. 그죠? 민망한 용어들은 다 나와요. 그죠?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6절과 9절을 읽을게요. 6절과 9절부터 9절만. 이것도 같이 읽기 민망하지만 어른이니까 우리 다. 시작. 유다가 자기 맏아들 에르를 결혼시켰는데 그 아내 이름은 다말이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주님께서 그를 죽게 하셨다. 유다가 오난에게 말하였다. 너는 형수와 결혼해서 시동생으로서의 책임을 다해라. 내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한다. 그러나 오난은 아들을 낳아도 그가 자기 아들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형수와 동침할 때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지 않으려고 정액을 땅바닥에 쏟아버리곤 하였다. 여기까지만 일단 읽을게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해요. 그 레버레이트 메리지라고 해서 레버레이트라는 단어 자체가
형에게 아이가 없고 죽으면 형 동생에게 그 과부된 분이 결혼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되냐 하면 둘째까지 죽고 나니까 마지막 셋째 셀을 줘야 되는데 주기 싫은 거예요. 유다가.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둘이 죽었는데 하나 남았는데 지금 이 아들을 주면 죽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오만 가지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크면 줄게 그리고는 계속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흘렀어요. 이제 다말은 과부로서 과부는요 자식이 없으면 아무 재산을 물려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재산을 단순히 못 받는다는 게 아니라 사람 구실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갈 때 이 다말이 변장을 하고 가요. 과부의 옷을 벗고 변장했는데 그 변장한 옷이 창녀 같은 옷을 입어요. 그리고 자기 시아버지가 가 있는 그곳에서 시아버지가 지나갈 때 유혹을 해요. 그런데 이걸 쓰고 있고 과부 옷을 입지 않은 여인이 창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유다가 거기에 들어가서 잠을 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대가를 달라, 증표를 달라 해서 가진 것이 반지와 그죠? 인장 반지와 허리끈과 그리고 지팡이를 임시로 받았다가 나에게 대가를 짐승을 주면 돌려주겠다 하고 얘기한 다음에 없어져요. 그리고 다말은 다시 과부복을 입고 집에 와 있어요. 근데 유다는 집으로 돌아왔으나 3개월이 지나도록 아 그런 여자가 다 있냐? 돈 달래놓고 없어져 버렸네? 그런데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 동네는 원래 창녀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참 희한한 일이다 하고 3개월이 지난 거예요. 근데 그때 다말의 배가 불러오면서 다말이 임신했다는 걸 알고 유다가 노발대발하죠. 아니 과부가 어떻게 애를 임신하냐? 어떻게 창녀 짓을 하냐 하며 화형을 하려고 다말을 화형 장소에 끄집어내는데 다말이 그때 들고 나온 게 뭐냐 하면 도장과 허리끈과 지팡이를 들어 보이면서 이게 누구 건지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내 것이다 라고 얘기가 전개된 게 이제 38장의 얘기란 말이죠. 야, 성경에서 이거 왜 썼을까? 그래서 난 쌍둥이가 그죠? 베레스와 세라란 말이에요. 베레스와 세라. 근데 왜 이걸 넣냐 하면 베레스가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 조상이 된단 말이에요. 다말과 유다에게서 난 베레스가 이세를 낳게 되고 그죠? 보아스와 이세를 낳아서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참 이 본문 보면서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죄는 첫 번째 저는 유다의 죄예요. 그죠? 유다가 자기가 창녀와 들어가서 그죠? 죄를 졌죠. 유다가 죄를 진 거예요. 두 번째 죄는 다말의 죄겠죠. 다말은 창녀의 모습으로 유다를 유혹해서 잠을 잤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깨끗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깨끗한 하나도 없어요. 세 번째 죄는 남성으로서의 유다의 죄예요. 지도 해놓고 며느리가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화형을 처하려고 해요. 저는 이 본문이 인간이 특별히 남성이 가지고 있는 남성 우월주의적 생각을 담고 있다고 봐요. 예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들어서 남자가 치려고 하니까 바닥에 쓰셨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어떤 걸 썼다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저도 거기에 일견 동의하는데 너희 중에 깨끗하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여자와 가늠 하나 있으면 돌 던져라. 근데 다 놓고 갔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아니면 두 번째 비슷한 내용인데 그 남자는 어디 갔느냐? 이 여자와 가늠한 남자는 도대체 어디 갔느냐? 이걸 바닥에 썼다는 사람도 있고 뭘 썼는지 모르지만 그죠? 왜 남자는 안 데리고 오고 여자만 데려왔냐?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예수께서 그렇게 바닥에 쓰셨다고 일견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단 말이죠. 그럼 오늘 얘기를 보면 유다의 죄는 죄를 범했어요. 잘못을 했는데 그걸 아닌 척하면서 또 다말을 죽이려고 하는 죄를 범해요. 그때 다말이 그죠? 물건을 보여주니까 또 하나 여기 본문에서 어떻게 보면 성경 안에서 유다가
예수님의 족보에 그죠? 조상이 되잖아요. 요셉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은 요셉에게서 요셉 얘기가 너무 기니까 요셉에게서 예수님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유다의 자손이에요. 유다에게서부터 다말에게서 난 베레스로부터 쭉 났단 말이죠. 그러면 잘 보시면 유다는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그걸 들고 나왔을 때 저게 어디 안전이라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거기서 뭘 하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이 아이가 나보다 옳다. 자기가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그 다말과는 다시는 그죠? 그런 관계를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다말에게 그죠? 저는 물려줘야 될 것들을 이 자손으로 말미암아 물려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저는 주인공 누가 깨끗하고 누가 잘됐다는 얘기는 없어요. 저는 그 이름을 이야기를 왜 써놨을까 성경에. 저는 오늘 이 성경 이 말씀이 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왜 여기에 있을까 하는 거예요. 왜 죄를 진 그 죄의 관계를 통해서 나온 자손에서 예수가 나왔을까 그런 거죠. 여인의 이름이 5명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족보에 보면. 근데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 람을 낳고 쭉 보아스를 낳고 해서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온단 말이죠. 저는 왜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했을까? 성경의 초점이 어디 있는가를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의 초점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이 나온 족보가 깨끗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분의 족보가 귀족이기 때문에 적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족보에는요, 다말만 나올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도 나오고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여겨지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분명한 성경에 초점이 있어요. 성경은 사람에게 초점이 전혀 없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왔느냐도 저는 초점이 아니라고 봐요. 우리는 그걸 막 족보를 외우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엄청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성경에서 어떤 사람에게도 초점이 없어요. 오직 그 초점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놀랄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는 사람들이 죄진 게 그대로 적혀 있는 게 안타까울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식한테 다윗은 말이야,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인데 엄마 근데 다윗도 어떤 여자랑 잤잖아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진땀 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성경은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졌고 무슨 잘못을 했고 얼마나 옳은 일을 했고에는 관심이 없다는 게 뭐냐 하면 그것이 성경을 쓰는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제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이 그 관계 안에서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말이 수치스럽고 왜 이걸 여기에 적어놨지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생각이고 성경은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아요. 아, 예수님이 이런 족보에서 나오면 어떻게? 전혀 성경은 개의치 않아요. 제가 이렇게 바뀌고 나면 어쩔 줄 모르네. 그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어떤 사람의 영웅주의적 모습에 우리가 그 사람을 이렇게 때로는 닮아가야 될 모습이 있지만 어떤 사람도 성경은요 우리가 쫓아가야 될 대상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 오직 한 분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자라고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사람은 예수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선한 것 같이 보이나 그 안에는 악이 있고 다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고 죄를 여기에 기록하지 않은 인물도 그 기록되지 않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38장에 이 이야기를 적고 있는 이유는 저는 성경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누가 무슨 죄를 졌고 죄를 통해서 나온 자녀가 저는 그 자녀가 더럽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생명은 생명이에요. 생명은 생명이고 그 생명으로부터 예수의 구원의 족보가 나오는 것이 저는 오히려 당연하다고 보고 사실 예수님은 마리아와
그죠? 마리아와 요셉이 관계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족보와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아무 섞여 있지 않은 피가 섞여 있지 않단 말이죠. 오히려 요셉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는 있는데 마리아 쪽에서만 연결이 되잖아요. 마리아의 몸에서 났으니까. 그죠? 그게 뭘 말하느냐?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으로부터 나왔다 하는 건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게 했다? 저는 이런 도식은 성경에서는 없다는 거죠. 저는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사님이 훌륭하시더라. 목사님은 그래서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만든 우상이고요. 저는 똑같다고 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존경하는 그 목사님 똑같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각하는 게 죄가 많고요. 그걸 이겨내려고 애쓰다가 설교가 나오고요. 네? 똑같아요. 왜? 제가 적어도 아는 목사님이 1000명이 넘으니까 그분들이 다 똑같으면 전 똑같은 거라고 봐요. 여러분이 그분들을 대단하게 보기 때문에 그분들 힘들게 살아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 목사님 화장실 갔다 왔다고 놀라는 분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목사님이 똥을? 막 이런 분이 있어요. 진짜 여러분 농담 같죠? 진짜 그거를, 그래서 같이 목욕탕을 안 가요. 시골에 가면 옛날엔. 여러분, 왜냐하면 목사님이 같이 목욕을 하고 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에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차 그걸 속이면서 사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도.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영웅주의적 어떤 인물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우리가 좀 저렇게 좀 되라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저는 결코 우리가 따라가야 될 대상에는 그런 인물은 없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누가 실수를 해도 그걸 용납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예담길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어떤 집사님, 와, 내가 그 집사님이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줄 모르긴 다 그럴 수 있지. 그 목사님, 와, 뭐, 그 장로님이, 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 장로님이 참았었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뭘 실망할 거냐고요. 아, 그분이 지금 그런 실수를 했구나, 혹은 뭐 그런 일을 했구나라고 그냥 내가 용납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인간을 전체를 평가하는 단 하나의 행동으로 전체를 평가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다 거짓말이었고 이렇게 한 게 진짜야. 여러분, 그게 얼마나 웃기다고 생각하세요? 오히려 90%를 했으면 10%가 가짜고 진짜는 90%지. 아무리 거짓말로 했어도. 그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애쓰고 힘들게 살아가고 때때로 실수하는 것들을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아내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고, 교인도 마찬가지고. 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한 거 기억나세요? 설교 제목? 그럴 수도 있지. 그죠? 기억은 안 나시는구나.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면 세상에 용서 못할 사람 없고요. 세상에 내가 같이 상종 못할 인간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인데 분리를 시켜서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살면 둘 다 죽어요. 결코 예수님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죄인과도 어울리고, 그죠? 창녀와도 어울리고 세리와 어울렸는데, 여러분, 거기 본문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회개한 창녀와 어울렸더라, 뭐 회개한 세리와 어울렸더라,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 제가 말하는 게 웃기긴 웃기잖아요. 근데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은 그냥 있는 대로 그게 옳다고 말하신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대로 받아주시고, 그를 끝까지 사랑하면 그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니까요. 너는 그런 존재 아니야. 너는 원래는 그런 존재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너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갈기를 마음이 아파하실 텐데 라고, 그냥 그가 옆에서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변화가 되는 거지. 정죄한다고 변화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다말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죄를 봤다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삶에서 실수하거나 어긋나는 것을 용납하실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거기가 천국이 돼요. 더불어 자기가 자기를 또 용납해야 돼요. 아씨, 내가 왜 이러지?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네가 아프잖아. 네가 나중에 후회하잖아. 네가 진짜 그거로 인해 얼마나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네가 그 길에서 벗어나. 이게 예수님의 말이지. 너 그냥 죽여버려? 이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감시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버겁고. 자기를 용납할 뿐만 아니라 그 용납하는 마음을 다른 사람도 용납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기 시작하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쉽지 않다고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기와 싸워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매일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다 할 때 뭘 죽겠어요,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뭘 죽일래요? 이 마음들을 죽여야 된다고요. 이 마음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마음을 죽여야 돼요. 우월한 마음, 교만한 마음, 혹은 내가 나 자신 용납 못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내가 사람들을 볼 때나 나 자신을 볼 때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죠. 39장 좀만 보죠. 네, 우리가 다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39장은 이제 팔려간 요셉 이야기가 다시 연결돼요. 그래서 중간에 삽입된 38장 저는 성경은 우리에게 뭘 주목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생각하고요. 우리가 1절부터 10절, 1절, 3절, 7절, 10절 이렇게 나눠서 읽을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여기까지 먼저 읽죠.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뭘 알 수 있냐면 요셉이 어디로 갔죠? 그죠? 보디발, 바로 왕의 군대 장관인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죠. 뭐 여기에 무슨 뭐 귀족으로 들어갔겠어요? 종으로 갔겠죠? 근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께서는 요셉에게 앞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길이 얼마나 대단한 길이겠어요. 그죠? 그런데 저는 이 장면에서 놀라운 게 뭐냐면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도록 돌봐주셨다. 라는 걸 누가 알았냐 하면 그 주인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요셉은 이렇게 살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셉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그와 동행하신다는 걸 그를 데리고 간 사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뭘 주님이 함께 하시냐? 네 욕심대로 살지 마. 이렇게 보면 그죠? 우리는 아무런 그런 내 고백의 의미가 없다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심지어 그를 종으로 두고 있는 주인이 요셉을 보면서 주님이 동행하시는구나.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실래요?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갑자기 아버지 사랑받다가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여러분 그때 요셉이요. 오늘 그 어린 나이에 17살이 뭐 아주 어리지 않습니다만 그 나이에 뭐가 그를 그렇게 그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동행하신다라고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이 보도록 그렇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뭐가? 저는 여기서 요셉의 삶의 태도를 좀 볼 수 있다고 봐요. 요셉의 삶의 태도. 요셉은요,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 변하기를 구하기보다 그는 자기가 변하기를 먼저 애썼던 사람이라는 걸 저는 봐요. 여기서뿐만 아니라 뒤에 감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은 점점 열악해져요. 왜? 선한 일 하다가. 여러분, 악한 일 하다가 환경이 나빠져도 원망하고 욕하는데 좋은 일하고 악을 안 범하려고 계속 나쁜 상황으로 가면 여러분 얼마나 열받겠어요. 하나님 뭐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런 말 생기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요셉은 뭐라 그러냐면 보는 사람이 주님이 동행했다고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신앙인의 모습이 뭘까? 상황이 변하기를 기도하기보다 자신이 변하기를 기도하자. 저는 그게 요셉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걸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요셉 목사님이 3부 찬양 예배 설교하셨어요. 그때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는데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와, 전 예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불러줬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떨 때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예수를 정말 예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냐 하면 우리가 좋은 상황일 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움과 고난을 대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우리를 야,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냐를 분간할 수 있는 게 거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좋을 때 누가 그거 뭐 믿음 생활 안 하겠어요. 뭐 안 한 사람도 있지만, 그죠? 좋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단 말 안 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구분짓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상황보다는 나 자신을 그 안에서 하나님 어떻게 변화시키지를 기대하면서 살아갈 때 저는 길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만 힘든 건 아니라고 제가 늘 말하죠. 옆에 있는 사람 다 힘들어요. 집사님도 힘들고, 집사님도 힘들고, 장로님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아,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냐 하면, 그 상황과 상관없이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그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낼 때, 그때 사람들은 우리가, 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보실래? 한 번만 또 더 볼까요? 요셉이 얼마나 열받는 일이 있나?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일이지만 이제 알아요? 네. 안 되네요. 네. 전환 아닌가? 전환? 아니에요? 디자인? 쇼? 자, 7절부터 한번 읽을게요. 얼마나 열받는 일이 있었는지 10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꾀었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 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죠? 이 여인을 열받게 만들었죠. 그죠? 내가 그렇게 안 예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뭐, 뭐 어떤 생각이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뒤에 보면 이 여인이 그 요셉을 덮친단 말이죠. 그랬더니 옷을 벗고 도망가요. 그 벗은 옷을 들고 보디발에게 가서 이 남자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는데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옷을 벗고 도망갔다고 역으로 고소해서, 그죠? 감옥에 간단 말이에요. 저는 요셉이 이 상황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뭘까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죄가 마음에 들어오면 그 죄를 바꾸거나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물론 죄가 그 안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이걸 이겼단 말이에요. 계속. 그죠? 한두 번도 아니에요. 여기 나온 걸 보면.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뭐죠? 불가능해요? 못생겨서? 제가 생각 못했던 답이에요. 도저히, 어, 네. 그것도 좋은 해석의 발판으로 제가 삼아서 한번. 요셉은요, 이 여인과 잠을 자는 걸, 여인과 자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께 침소를 더럽힌다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성경 보면서 이런 말씀
함께 드려요. 베드로도 그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때 특징은 뭐냐면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다윗도 밧세바를 궁전 위에 옥상을 걷다가 여인을 보고 그를 데려와라 하고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모든 과정에 기도했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나와요. 지금 화가 나서 그죠? 예를 들어서 막 그러는데 기도가 나오면 이미 기도가 나오는 순간 이미 우리 안에서 물러가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악한 것들이. 그러니까 요셉은 고난의 순간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렸어요. 항상. 그래서 구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내가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과 연결해서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 내가 뭔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서 나를 함께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더 담대하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이렇게 바꿔주시고 또 만져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힘들 때 하나님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그런 얘기 드린 적 있잖아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다. 딱 일어났는데 오늘 돈이 그러면 당신의 하나님은 돈이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진짜 우리 자식 새끼 그러면 자식이 하나님이고 이게 제가 말이 아니라 폴 틸리한 사람이 한 말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외치고 있다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당신이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가 막 미사옥으로 막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고 아침에 떠오르는 게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침에 떠오르는 게 내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침에 떠오르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떠오르시길 바라요. 그러면 하루 종일 하나님이 내 삶에서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내 머리에 떠오르시게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제 17장 21절에 막상 그 일을 당할 때 이제 막 할 때 21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저는 이 말이요 굉장히 읽으면서 뭐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사랑하셔서 감옥을 보내요? 그것도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이거 보면 그 주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돌봐주셨어요. 한결같이 사랑해서 감옥에 가게 하셨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위에는 그죠? 그 여인에게로부터 모함당해서 가는 건데 저 이거 보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늘 돌봐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한결같이 사랑하시면 감옥에 안 가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심해요? 뒤에 더 큰 일을 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요셉이 13년 동안 알았을까요? 13년을 하나님이 나를 총리를 시키시려고 이 감옥에 그걸 깨달을 수 있었을까?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저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감옥에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를 고난의 길로 보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게 뭔 하나님이야?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그곳에 오히려 보낸다는 거죠. 바울도 어떻게 보면 미치고 환장하지 않았겠어요? 남은 고치는데 자기 병은 못 고쳐. 그죠? 그리고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충분히 줬어. 내 은혜가 너에게 좋게 이러면 아니 나는 가서 이렇게 막 기적을 행하고 그러는데 나는 병을 못 고쳐. 3번 기도했는데 기도도 하지 말래. 이게 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다니냐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저는
이 어려움과 고난도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 보면 내가 너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이 너를 향한 마음이 다르다. 한숨이 나오시네요. 그죠? 네. 근데 요셉의 위대함은 전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요셉은 억울한 일도 하나님께 맡겨요. 모함 당해서 억울한 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저는 요셉이 모든 상황에서 이겨내갈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저는 요셉이 무엇이나 하는 일이 다 잘 됐다. 물론 감옥에 들어가고 무슨 종으로 있었던 일이지만 저는 거기에 이 자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어떤 상황에서 자기를 불행하게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안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도 자신 있게 말해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잘 되게 하셨다는 거죠. 저는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나는 진짜 비참하다. 왜냐면 내가 볼 때 이게 뭐냐.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한번 다시 조명해 봤을 때 이게 기회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만 얘기하고 마치고 싶은데 제가 그저께도 어디 모임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뭐 회사도 어려움이 있고 막 이런 분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아, 내가 그거 하나 잘못되는 바람에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고. 아, 그거만 아니었으면 막 계속 얘기하는데 그거예요. 하나. 그 인생에서 자기를 망하게 했던 그거,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녀, 그거 하나만 내가 없었으면. 이제 그랬어요. 그거 하나만 없었으면 진짜 행복했을까요? 제가 여쭤봤어요. 그거 하나만 없으면 진짜 모든 게 잘 됐을까요? 그랬더니, 아, 그건 모르지만 일단 나는 그것 때문에 일단 인생을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 옴짝달싹. 그래서 제가 흔히 쓰는 비법 있잖아요. 그 과거 그거 하나 때문에 망했다는 그거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랬더니 저를 이제 반신반의하고 째려보면서 어떻게 바꿔요 그러신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 있잖아요. 네? 아, 그 또한 지나가리라. 제가 늘 하는 말 있어요. 그걸 바꿀 수 있는 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다. 바꿔주시는 게 하나님이다. 그것 때문에 힘드시죠. 그거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 어떻게 바꾸냐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지긋지긋한 거, 그 하나 때문에 인생이 막 지금 내가 죽고 싶고 꼬여 있는 인생,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게 비극의 시작인데 지금 한번 생각을 바꿔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힘든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 내가 진짜 지금부터 이를 물고 그 사람과 그 일을 묵상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내가 정말로 내 삶에 있어서 최선의 방법을 다해 살아가면 어느 순간에 도착했을 때 와, 내가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있게 됐구나. 야, 그 비참한 일이 오히려 나의 삶을 이렇게 바꿨구나라고 그 일이 나를 하나님 안에서 최선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준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로 바꿀 수 있는 길은 전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무슨 수로 바꾸겠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그 순간이 나에게서 괴롭고 나를 힘들게 한 원수 같은 순간이 되는지 아니면 내가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더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내 삶이 진짜 행복이 뭔지를 추구하게 되는 전환점이 되는 나에게 오히려 고난이 축복이 돼버리는 순간이 되는지는 지금 나에게 달려있지 결코 그것 자체로는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저는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서 지긋지긋하고 요거 하나 때문에 내가 계속 걸림돌이 되는 게 있다면 역으로 여러분의 삶이 이거로 인해서 내가 경험하게 된 것을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뛰어넘어 보시면 이것이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쓰시려고 했던 도구가 됐구나라고 고백한다니까요. 그러려면 지금 내가 중요한 거죠. 지금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냐가 그 과거의 일, 지금도 힘든 그 일이 나에게 미래에 어떻게 고백될 수 있느냐는 지금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일이 일어나길 바래요. 지금 관계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도 마찬가지고 저는 요셉처럼 좀 자기를 먼저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